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허세 부리는 제자들과 순종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말과 꼭 해야 될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명절 때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첫 번째가 이 결혼 문제죠. 너 사람 있니? 그거 물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직장 문제입니다. 좀 어떻게 이제 출근하게 됐어? 세 번째는 아이들 성적 문제죠. 어떻게 지난 시험 잘 봤나? 세 가지를 물으면 심기가 불편해지고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는데 좋은 명절이 안 되고 아주 씁쓸한 명절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는 여러분이 혹시 이번에 못하셨으면 내년부터는 꼭 세 가지를 하십시오. 어이구 얼굴이 참 보기 좋으시네요.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젊어졌다는 말에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어지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모이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한 그릇 더 주세요. 떡국이 너무 맛있습니다. 전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하면 맛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속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이제 이쁘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명절을 보내면 명절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이혼율이 20%가 증가하고 명절만 지나면 고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즐겁고 복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뻔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뻔한 거짓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배달이 안 오는 겁니다. 당연히 안 오겠죠. 여러 군데서 시키면 늦어지니까. 답답하니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주인이 뭐라 그러죠? 예, 방금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방금 지금 전화 거신 분 앞에 집이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을 잘 봐서 수석 합격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잠 많이 자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충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랬겠죠. 언제만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때만. 또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툭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사표 쓰고 말 거야. 날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예, 물론 오라는 데는 많습니다. 그냥 놀러 오라는 거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좀 부풀려서 뻥을 치는 사람을 우리가 허풍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허풍장이들은 현실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뒷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뻥이 심하다, 뻥이 세다, 허풍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이 마태복음 26장 이 곳에 보면은 제자들에게서 바로 그런 허풍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뭔지 아시죠? 마지막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나누시고 그 포도주와 떡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장한 시간이겠어요. 얼마나 좀 무겁겠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니라 하는 곳으로 언덕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니.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침을 튀기면서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아주 못을 박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그 결론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죠. 제자들이 정말 이런 마음이 없는데 거짓말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겠죠. 정말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왜 현실은 도망치고 말았을까요? 왜 현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들은 걸음마 나 살려라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늘 주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래놓고 뒤돌아서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낯두껍게 사는 우리들의 연약한 문제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들이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장면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까 들으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무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다.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시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3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죽을 지경이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막 스트레스 물질이 막 온몸에 퍼져서 마음이 그냥 심장이 쪼그라들고 온몸이 그냥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전혀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유약하시고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두렵게 했던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까? 이제 군인들이 와서 자신을 잡아갈 것을 예상하고 계셨죠. 그래서 유다에게 어서 가서 내 할 일을 해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호를 짜고 암호를 짜고 유다가 저 사람이다 그러면 군인들이 와서 이제 잡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어떤 고통을 받아야 할지를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셨어요.
여러분 혹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제3공화국 시대부터 사신 분들은 이 불신검문이라는 것을 당해보셨을 줄 압니다. 사실 아무런 죄를 안 져도 갑자기 와서 자기를 취조하면, 검문하면 막 마음이 쪼그라들잖아요. 교통순경이 와서 차를 세워도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2001년인가 제가 이제 중국에 그전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 하얼빈을 통해서 영안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 시골 도시로 갔었는데 밤 10시도 넘었습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그 톨게이트를 빠져서 그 시골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톨게이트에 딱 섰는데 갑자기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쫙 서 있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카메라가 와 있고 차를 한 대씩 다 검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 차 차례가 됐는데 문을 열더니 험상궂게 생긴 군인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니 저희를 안내했던 그 전도원이 여권을 보여주고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던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제 이제 가방에는 성경이 10권이 있었고 우리가 모두 그때 한 30권 정도로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발각이 되면 어떡할까,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집에도 못 가는 게 아닌가, 우리 가족 얼굴도 못 보는 게 아닌가, 별 상상을 순간적으로 혼자 하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아주 긴장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여권을 보고 이렇게 몇 마디 하고서 보내줬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이 파륜궁이라고 하는 이 기수련하는 그런 게 퍼져가지고 아마 중국에서 이제 공안 당국에서 그것을 색출하기,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불신검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만 겪어도 마음이 쪼그라드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으로 내리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텐데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그거를 감당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우신 것은 자신이 창조한 이 죄덩어리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죠. 실제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내리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예수님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네가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구나. 네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서 너를 구해봐라. 여러분, 엔도 슈사코가 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일본의 이 포르투갈 신부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생긴 배교의 현장 가운데서 발생한 그 일들을 소설화한 내용이죠. 거기 보면은 이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신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예수의 동상을 이제 밟고서 배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배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배교를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그 동상을 밟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할 만큼 담대한 믿음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 자신의 고통 앞에 직면해서 서 있는 거죠. 그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밤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깨어 있으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정말 걱정이 되셨습니다. 자신도 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힘든데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움이 많을까. 군인들이 오면은 도망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수많은 유혹거리, 수많은 시험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문에 이 시험에 관한 문제를 꼭 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는 분들 밤 10시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분명히 5시, 6시 이전에 뭘 먹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가 되면 9시부터 슬슬 배고프다가 10시가 되면 엄청나게 배가 고픕니다. 왠지 과자가 먹고 싶고 라면이 먹고 싶고 요즘 사람들 치맥 좋아하죠. 치맥. 그거 시켜서 먹고 싶고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 삶에 널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갖고 싶고 조금만 더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는. 여러분, 깨어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기도해도 그 유혹을 내가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 안 하면 뻔한 거죠. 뻔한 겁니다. 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셨습니까? 여기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자, 여러분, 이 잔이 뭘까요? 성경에서 잔은요 대접, 그렇게 쓰여지는데 이것은 심판과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이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백성들, 그 성, 도시를 말하죠. 이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다. 진노의 포도주 잔,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위에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심판과 징계의 장소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받죠? 지금 예수님이 받습니다. 왜요? 원래는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했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를 졌으면 죄에 합당한 그 형벌을 받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는 사라져 없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누구를 그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그 잔을 받고 싶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은 잔을 마시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마실 수밖에 없다면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모욕스러워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면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은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말씀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이제 폐렴으로 마지막에 소천하셨는데 한 이틀을 호흡이 잘 안 되셔서 너무나 힘들어 하시면서 이제 좀 고통스러워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때 뵈니까 얼굴에 이 땀이 이렇게 막 흐르는데 그게 색깔이 불구스레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모세혈관이 터져서 막 용을 쓰고 이렇게 애를 쓰시면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땀에 피가 이렇게 묻어서 나온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눈에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용을 쓰며 몸부림을 치며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원하는 바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8, 90%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당신 뜻이 아니라면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나의 제목을 간구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는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늘 또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제자들을 항상 신경 쓰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오셨더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정말 우리 특별히 꼭 이런 것은 아닌데 우리 가끔씩 그런 게 있죠. 우리 자매들은 모성애가 있어서 아이들이 아프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애들이 막 열이 나고 경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빠들은 피곤하니까 그 순간에도 또 잠을 잘 자요. 그러면 아이는 아파서 지금 칭칭거리고 자기도 힘들지만 애 때문에 그냥 걱정하고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저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볼 때 왜 이렇게 미운지. 그 제자들 좀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은 좀 옆에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줘야 될 텐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피곤하니까 가서 잡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는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자는 것을 보시고 그냥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육신은 결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각오하고 작심하고 결단해도 내 몸이 그 마음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얼마나 우리가 작심합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성경 읽겠다고, 하나님 말씀 보겠다고, 또 내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결심합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정신이 없이 내 눈앞에 있는 삶에 내가 빠지고 맙니다. 술과 담배와 세상의 다양한 유혹을 내가 끊겠다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또 어느새 그것들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무슨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죄 짓는 데 합리화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쉽게 이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가 가장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못 본 거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는 결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큰 소리만 치지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렇지 못한데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데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잠깐 나오신 분인데 그때 마침 저희가 이 바자회를 하려고 물품을 좀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예배 참석하신 분이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바자회 물품을 자기가 좀 기증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방문해 주신 분인데 물품을 기증하시겠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토요일 날 약속을 하고 오셨어요. 한 3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참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는 분인가 보다. 아마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리 같이 있는 분들이 가져오신 보따리를 열어보는 순간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도무지 바자회에 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재활용 그 폐품 수집함에 갖다 놔야 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의 한 99% 이상을 갖다 버렸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 그 신문지, 아주 그냥 노랗게 그 탈색돼가지고 그런 신문지 속에 액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액자를 어디에 써야 될지 다 낡아서 기스가 나고 그 밖에 하여튼 몇 개 물건들이 있었는데 전혀 남들에게 이렇게 바자회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분 생각에는 이것을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남들의 눈에는 그것은 결코 쓸 수 없는 폐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어요. 그분이 나쁜 뜻으로 갖고 온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좋은 뜻으로 갖고 왔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쓸 수 없는 물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리하고 내 가슴하고 이 행동하고가 완전히 분리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이웃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필요하면 누구든지 잘 섬기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준에 볼 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비난하고 화살을 쏘아댑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머리로 다 계산을 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왜 이거 안 해주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내가 무엇이 약한지, 내 모습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 믿음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배워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길래 그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가셨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로마 군병을 한순간에 싹쓸이할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얼마나 통쾌한 장면들이 많습니까? 한순간에 이 로드 오브 링 같은 거 보면은 한순간에 그냥 그 오크들이 쫙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샤오론의 성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다 이기고 묵묵히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해 가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힘이 예수님의 진실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셨어요.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주님, 제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울 때 두렵다라고 말씀하셨고 힘들 때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문화는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가 그렇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잘 승화시켜서 다스리면 좋은 건데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내 안에 괴물이 되어서 2차, 3차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데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그 감정을 오랫동안 묵어놨다가 뒤에 가서 복수를 하거나 이상한 형태의 괴물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주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힘들 때, 믿음 생활하기 힘들 때 힘들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단칼에 그거 잘랐습니까? 너 무슨 소리냐? 너 왜 이렇게 유약해졌어? 나하고 언약하고 인간 세상으로 갔을 때 네가 모든 것 다 감당한다고 하지 않았니?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참 누가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고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나 마가는 그들의 그 시각에서 팩트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참 영적인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이 시간을 잘 견뎌라. 이 길은 네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다. 네가 힘들고 네가 고통스럽겠지만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감당해야 될 너의 십자가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고 그 문제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의 잘못을 드러내버리면 우리는 쪼그라들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면 내 스스로 다시 힘이 생겨요. 우리 주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늘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땅의 삶이 힘든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를 강하게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늘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우리가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합니다. 신정, 양력으로 새해를 맞이했고 구정, 음력으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이 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뇌가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뇌는 아주 교묘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무엇이 연약한지, 무슨 문제 앞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물질이 약합니까? 그럼 그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분노에 약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늘 그리워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내 연약함이에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장 더 많이 강조하고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늘 돈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물질이 내 제일 큰 관심이죠. 내가 늘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관심 대상이면 그것이 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늘 놀고 즐기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내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봤다면 그거 자꾸 땅속에 묻어놓지 마세요. 마음속에 묻어놓지 마세요. 묻어놓으면 놓을수록 그것은 골마 터지고 더 썩어서 내 인생을 이제는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큰 암덩어리 같은 것이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끄집어내야 돼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일단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든지 못하든지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주께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 그러면 그 평안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보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2014년도 물질이 풍요하고 심각한 경쟁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도 모르고 내 스스로도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처럼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의 은혜로 회복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1절 3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